거룩한 성품 시리즈 오늘부터 15번째 성품인 연합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죠? 이게 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성경 구절은 매우 많습니다.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실 때,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는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던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엄마가 있다면, 자, 삼위일체에서만 할 때 엄마가 가정에서는 주부고 회사에서는 직장인이고 교회에서는 성도고, 근데 엄마는 하나야. 이게 삼위일체야.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또 물로 표현해 볼까요? 물이 있으면 상온에서는 액체이고 물이 저온에서는 얼음이고 고온에서는 물이 수증기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초기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이론입니다. 양태론과 삼위일체는 달라요. 비교해 볼까요? 자, 양태론은 하나님이라는 한 개의 인격이 세 가지 형태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활동도 하시고 예수님으로 활동하시고 성령으로도 활동하시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뒤에서 얘기할게요. 마치 물이 액체, 고체, 기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세 가지 이 형태로 이 존재하는 것을,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양태론, 이거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안 맞냐면, 동시에 같은 공간에 세 개의 존재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삼위일체는 이게 가능한데 양태론으로 설명하려면 위격이 하나죠, 본질도 하나죠. 근데 그냥 활동만 세 가지 모습으로 활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원맨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각각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100% 완전 하나님, 예수님도 100%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도 100% 완전하신 하나님, 이 삼위가 같이 합쳐졌을 때 300%가 아니라 이게 100%예요. 하나로도 완전하시고 셋으로도 같이 있어도 완전하신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을 말하라면 저는 이 구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양태론으로 이해를 한다면 세 가지 인격이 한 곳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태론은 원맨쇼라고요.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세 가지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동시에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가지 인격이 동시에 존재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죠. 삼일체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고 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던 말씀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이 목회자의 축도 내용이죠. 축도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축도는 삼위일체의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연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연합의 유익은 따라서 사명 감당과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합의 유익은 이 땅에서 사명 감당에 위해서 필요한 성품입니다. 또한 이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성품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해야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연합할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개인 신앙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복되게 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복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연합을 힘써야 될까?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로 가정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최초의 연합은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 같은 원리는 당연한, 연합의 원리는 당연한 것이고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가정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깨지죠. 오늘 이렇게 깨져요. 비혼과 동성애로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 한쪽은 비혼, 결혼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한쪽은 결혼이 두 방향으로 하는데 동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경계하십시오.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거는 좋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결혼과 동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이죠. 결혼은 책임지는 것이지만 동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신기하게도 기독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에 지금 결혼과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연합의 유익이 뭐죠? 사명 감당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연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가정의 연합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느 날 아브람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재산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말합니다.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입니다. 소돔. 근데 소돔을 선택했을 때 성경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이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죄인들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소돔은 어떤 곳일까?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악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천사를 소돔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조카 롯의 가정을 건져내기 위해서 롯의 가정에 이 천사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날 밤 소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곳에서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날 밤 롯의 가정에 들어간 남자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돔은 밤에 잠을 안 자요.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집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도시입니다. 그러자 롯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 둘이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애들이야.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싫대요. 남자는 싫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 남자들, 오늘 처음 보는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며 밤에 집 밖에 뛰쳐나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은 가정이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도시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연합된 가정이 무너진 도시가 소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가정이 회복되고 올바른 가정들이 연합되도록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요. 골로새서 3장 18절과 20절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자, 이 말씀의 핵심은 가정이 주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과 복종과 사랑을 자기 주장으로 강조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순종과 사랑과 복종, 말씀과 다른 것은 자기 욕심과 고집을 강요하며 사랑을 이해해달라는 요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연합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연합의 요익은 사명 감당과 축복입니다. 주 안에서 연합할 때 그 가정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합해야 될 것은 성도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됐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 됩니다. 이 말을 잘 놓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연합을 잘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연합하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은 성령 충만을 점검하세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연합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사도신경,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에 연합하고 성도의 교제로 연합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이 얼마나 질서 있고 신앙이 잘 요약된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 사도신경은 신약 성경과 함께 이단을 구분해내는, 기준해내는 이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요,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핵심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연합해야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연합의 유익이 뭐죠? 연합의 유익이 뭐죠?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명 감당과 축복입니다. 성도가 연합하는 교회는 사명 감당합니다. 성도가 연합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요. 성도의 연합은 단순히 친목과 친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도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도가 한 몸이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받아야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말하고 다른 몸이 되고 함께하기 싫어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한 몸 됩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나의 개인적인 성향들, 가치관, 그 기준들 성령 받으면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는데 쓰임받습니다. 연합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고 자꾸 내가 딴 데로 나가고 나만 이상해지고 나만 달라진다고 여긴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절제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연합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 되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가 돼야 되냐고요. 이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갈라진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고린도 교회 성령 역사가 강력했던 교회, 방언의 역사가 너무나도 풍성했던 이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도 갈라졌다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로 갈라져 있죠. 무엇과 무엇이죠? 4개의 당파가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갈라졌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파로 갈라집니다. 4개의 파로 갈라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마다 주장하는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바울파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했습니다. 아볼로파 성도들은 아볼로가 가르치는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됐다고요. 게바파는 즉 베드로가 가르친 말씀을 중심으로 이들은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파 성도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말하면 그냥 성경 중심으로 하나 되자, 내가 보는 말씀 그걸로 하나 되자, 이렇게 서로가 말씀이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는 저마다 주장하는 말씀이 달라서 갈라졌습니다. 분명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되지만 각자가 주장하는 말씀이 달랐다고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장하는 것이, 말씀이 다르면, 주장하는 말씀이 다르면 그걸로도 말씀 때문에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이어서 한 가지 더 강조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단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느 교회가 싸움이 나면 어느 목사파로 나눠져 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달라지는 것들을 본 적 있으시죠? 말씀을 가지고도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도 교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도 교회에서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초대교회 때 그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목회자의 권위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진정한 연합으로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가 놓쳤어요. 놓쳐서 어떻게 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해서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재정이 넘쳤던 교회예요.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선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교회가 갈라지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려움당한 교회들을 돕겠다고 선교를 약속했지만 교회가 갈라져 싸우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하나 되어 연합해서 너희가 교회로 후원하기로 약속한 거 지켜라.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요, 연합되지 못하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연합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합하지 못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각자가 주장하는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목사에게 7위권을 준다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마다의 말씀이 다양하게, 성경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주장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목회자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신기하게도 분열됩니다. 말씀 가지고도 분열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연합과 동거의 차이가 뭐죠? 연합과 동거의 차이가 뭐죠? 연합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고 동거는 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연합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합은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입술로만 연합한다고 외치시면 안 됩니다. 몸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연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때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4명의 사람들이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4명의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침상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4명의 이 사람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는 연합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잘못했다가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4명의 사람들은 이 말씀 볼 때 아마도 오랜 동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안전하게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장 5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어떠세요? 뭐가 보이세요? 어떤 게 깨달아지십니까? 자,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뭐죠? 그들의 믿음이 뭐죠? 성도 여러분, 연합하는 모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연합을 못해요. 이 4사람이 연합해서 한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희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외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합합니다. 함께 할 줄 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죄의 용서함이 받는 것과 함께 구원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연합과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죄는 싸울 수 없어. 죄를 이기려면 연합해서 함께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죄를 해가지고 씨름하는 거, 그래요, 잠깐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연합해서 죄와 싸우십시오. 그러면 죄의 삶, 죄의 용서함 받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시죠?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연합하여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역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낮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저녁에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것을 점수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주십니다. 저도 학생 때 막 달달 볶았어요. 막 그 학생 때 회장할 때 애들 막 볶고, 선배 때 볶아가지고 새벽기도 아침에 깨우고, 방학 때 저녁 때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과
또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넘기고 또 그랬던 그 학생들 참 믿음에 잘 자라서 쓰임받는 또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연합은 죄를 이기고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연합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밖에서도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연합해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면 좋겠습니까? 혼자 잘나서 혼자 빨빨거리는 아이가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자녀가 좋겠습니까? 부모들 다 똑같지 않나요? 부모 여러분, 자녀 앞에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그 부모의 건강한 연합의 모습을 보고 죄를 이기고 또 동력자를 얻어 기도에 응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할까요? 반주 좀 나와주실래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라는 매우 짧은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네, 우리 함께 이 찬양과 또 다른 찬양 하나를 부르고 오늘 모든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